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스포츠 명장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넘어졌지만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던 경기입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3000m 쇼트트랙 경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메달을 예상하며 결선 진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6바퀴를 돈 시점에 이유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쇼트트랙 강국인 한국에서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기를 포기합니다.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날 여자 국가대표팀은 달랐습니다.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 선수가 재빨리 다가가서 이유빈 선수가 손바닥으로 터치를 하고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미 거리는 반 바퀴 이상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1위로 나선 캐나다가 더욱 속도를 끌어올리며 추격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내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갑니다. 3위로 올라서고 2위로 올라서고 1위를 탈환한 후에 4분 6초 387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넘어짐의 사고에서 올림픽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 역전의 계기는 하이파이브였습니다. 저 하이파이브 하나가 올림픽 신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해설자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손길이 역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터치해 주십니다. 실망했을 때 성령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역전의 승리는 펼쳐집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역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80세 할아버지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한계의 상황 속에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한 주인공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나 낙심시키는 골리앗 같은 한계의 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한계의 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십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승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본문은 역전의 승리를 누린 우리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그러나 바울은 감옥의 절망을 뒤집어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감옥 안에서 깨어진 관계도 회복합니다. 감옥 안에서 천국의 은혜도 누립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이 역전의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는 환경을 역전시키라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환경을 역전시키라. 한 번 더 믿음으로 환경을 역전시키라. 성경에서 환경을 뒤집어서 기쁨을 누린 성경을 한 권 뽑으라면 단연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0번 이상 반복될 정도로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노래하는 빌립보서가 쓰여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감옥과 기쁨,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바울은 감옥의 환경을 뒤집어서 기쁨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의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파하다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내 생명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얼마나 바울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낙심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절망을 기쁨으로 뒤집어버리는 선포를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도리어입니다. 감옥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감옥이 가둘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을 역전의 승리로 뒤집는 고백이 바로 도리어입니다. 오히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당한 어려움을 오히려의 믿음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당한 일에서 멈추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건강을 잃었습니까? 왜 물질이 막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당한 일에서 멈추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입니다. 물질의 막힘 속에 오히려 창고의 곳간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유익입니다. 고난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목표입니다. 환경을 뒤집고 환경에서 역전의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목표가 저급한 사람은 저급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도 성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봉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성공의 문이 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상은 많은 권력, 권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일입니다. 나의 섬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영화로움을, 그 성공의 기준을 넘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 연예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정치가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회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바울 인생의 목표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고난을 만나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을 당하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승진을 하느냐 승진을 못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벌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전의 승리를 펼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실패의 감옥, 불행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당한 일은 나를 낙심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시 한번 내가 당한 일을 오히려의 믿음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데 살쾡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람쥐를 사냥하는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먹잇감을 찾던 살쾡이가 두리번거리다가 나무 위에 한가로이 쉬고 있는 다람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맹수의 살기 어린 눈빛을 가지고 다람쥐를 쏘아보기 시작합니다.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다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우연히 밑을 봤는데 그 살쾡이의 살기 어린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쾡이는 밑에 있고 다람쥐는 나무 위에 있습니다. 다람쥐에게 얼마나 날쌘 다리가 있습니까? 무시하고 다른 나무로 이동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다람쥐가 그 무서운 살기 어린 눈빛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는 도망갈 수 없어. 잡아 먹히나 봐. 어떡하지? 난 먹잇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실제로 다람쥐의 다리 근육이 굳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살쾡이의 한 끼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일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 찬양의 권세, 복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환경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환경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절망을 기쁨으로 뒤집어주는 믿음의 승리, 역전의 승리는 펼쳐집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두 번째 원리는 관계를 역전시키라입니다. 선포합시다. 관계를 역전시키라. 한 번 더, 관계를 역전시키라.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들, 왜 퇴사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일보다는 사람이 싫어서 직장을 그만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직장인의 81%가 업무보다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퇴사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환경의 위기보다 더 복잡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관계의 위기가 생겨버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꺼림칙한 것이 발생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리면 가정의 행복도 깨져버립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질병이 있습니다.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 영어 질병 코드도 화병입니다. 한국에만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화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는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협조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오른손 영적인 왼팔이 되어서 복음 사역의 큰 지지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조를 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모방하고 비방합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됐을 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괴로움을 역전의 승리로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선포가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정적인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 전체를 큰 눈을 가지고 바라보겠다 선포합니다.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전체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자 하면 우주를 품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면 다툼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생각에 남편은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아내는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자녀들은 이래야 돼. 내 생각에 시댁은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 처가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은 교회는 이래야 돼.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딱 타려고 하는데 놀이기구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 제한이 있잖아요. 3년 전에 제 막내 아들 성민이가 한 6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과 누나는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키가 적으니까 가는 곳마다 키 제한에 걸려가지고 못 타는 거예요. 형하고 누나만 타니까 막둥이가 속상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막 달래주었는데 놀이기구를 타고 온 저희 첫째 딸 혜림이가 그 막둥이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놀리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너는 타기 어려울걸?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섭기도 해. 너도 누나만큼 크면 탈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힘들걸? 지금은 안 될걸? 막 골리는 겁니다. 자랑을 하니까 막둥이가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가지고 막 엉엉 더 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울다가 멈춰야 되는데 한 10분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놀이동산 가서 아이가 우는 거 달래려니까 저도 막 힘들잖아요. 우는 아들을 보는데 제 아들이지만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렇게까지 20분 동안 눈물을 흘리면 울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60, 70 되면 돈 주고 타라고 해도 심장 떨려서 못 탑니다. 안 타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울고 있을까? 제 아들인데 너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개인의 묵상이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까? 너 왜 사역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가 힘들다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기도는 얼마나 해?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니?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버리시면 저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물질, 시간, 신앙생활을 판단한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기대의 수준에서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제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저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통곡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죽음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슬픔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내 직장의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막막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상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십니다. 건강 때문에, 또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라, 자유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원수까지 내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에는 원수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며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기뻐하리라 선포합니다.
물론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넓은 가슴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억울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의 마음을 쏟으면 초라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이걸 갚기 위해서 내 존재와 목숨을 다 걸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 그가 크리스천입니다. 원수 때문에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무너져버린 관계를 행복으로 더 크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세 번째 원리는 죽음을 역전시키라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죽음을 역전시키라. 한 번 더, 죽음을 역전시키라.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미자 권사님 우리 장례식이 있어서 우리 위임 목사님이 장례식까지 가셔서 위로를 전하고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쥔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갑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한테는 40대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40대가 되고 미자원에 가서 보다 보면 흰머리가 몇 개씩 나기 시작해요. 흰머리를 볼 때마다 어머나, 나에게도 흰머리가? 젊음이 있지만 찰나의 순간에 젊음은 지나갑니다. 건강이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쇠약해집니다. 내가 인정받아서 성공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이제는 내려올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위기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행여라도 하나라도 빠져나갈까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의 위기를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죽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예수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살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죽음의 위기를 뒤집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죽음의 위기는 천국의 소망으로 뒤집어집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비만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도 몸매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20kg 정도를 이제 감량을 해서 16년도에 그렇게 감량하고 지금 8년째 계속 이 몸매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휴일이 넘은 자정이었는데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거실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리모컨 이렇게 채널 돌리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뭐 지금 말씀 전하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있지만 집에서 뭐 정장을 입겠습니까? 반바지에 그 전라도에서는 그 메리아스라고 합니다. 그 메리아스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가슴이 팍 쪼여지면서 막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왔습니다. TV 보다가. 근데 이 가슴이 막 쥐어 찢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첫째가 6살, 둘째가 5살, 막내가 2살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아내가 아기 셋 데리고 자고 있는데 저는 거실에 꼬꾸라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TV 소리만 막 흘러나옵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니야? 죽음이 제 머릿속에 딱 스쳤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장례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젊기 때문에 죽음은 먼 훗날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죽음의 그림자가 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이현일 목사 죽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정말 내 생명처럼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2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오니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반바지에 메리아스 입고 TV 리모컨 들고 있다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끄러웠던 거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주님 앞에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계획 예수님 앞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 신앙, 영성, 예배, 봉사, 헌신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께 드린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시간만 천국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그 수고의 땀방울만 천국의 면류관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VIP를 전도하기 위해 밥을 사주었던 물질, 시간, 섬김 이것만이 예수님 앞에 남겨지는 상급입니다. 2번째 들었던 생각은 나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내랑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대로 숨을 못 쉬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게 될 텐데 우리 아내 어떻게 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사랑해 주지도 못했는데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는데 어떡하나.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면 정말로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속으로 주여 주여 외치며 주먹을 쥐고 제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 심장을 막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이 부서져라 막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짓누르기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 호흡이 팍 하고 터지면서 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이미 이현일은 죽었지만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이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2016년 이후로 제 믿음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생활이 다 달라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서 안방 문을 열고 잠들어 있는 아내와 아이 셋을 보는데 눈에서 눈물이 활칵 쏟아집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또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서 울었습니다.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한 나 자신이 한심해서 초라해서 울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울었습니다. 항상 가족이 옆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서 이 감사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날이 옵니다. 가슴을 치며 그리워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경험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공동체를 보내주셨다.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인지 하루의 그 영적인 의미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믿음 생활, 섬김, 봉사, 이 모든 것을 그리워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정말 천국과도 같은 기쁨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내, 우리의 자녀들, 신앙의 동역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죽음의 위기가 나를 덮치는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역전의 길은 열립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관계가 막혀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늘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는 회복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예수님 안에 있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마지막이 있기에 지금 드리는 예배, 기도, 구역 모임, 봉사, 헌신, 이 일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위기는 승리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인생의 감옥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 역전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한계,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역전시켜서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